저번 주에 이어서 2장에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삶을 살아갈 때 힘든 게 뭐냐면 빚을 졌을 때예요. 빚을 또 갚아야 되는 상황일 때, 또 내 가족 중에서 또 그 빚을 자꾸 얻어가는 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마치 무슨 은행인 것처럼 그냥 현금이 막 이렇게 인출되는 것처럼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그런 형제들과 있고 친척들도 있고요. 빚을 지고 또 빚을 갚는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우리들에게 힘든 상황을 연출하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또 그런 재정적인 문제들도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준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가 갚아야 될 것을, 내가 다 내어놔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아무런 값 없이 다 깨끗하게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 물론 나오미와 이 룻은 정말 부유했지만 먹을 것을 찾아 가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다 잃어버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은 가정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그 이름을 가진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될까요?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이 환영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저희 큰형이 그랬어요. 제가 서울에서 일을 하고 딱 왔을 때 금이 환영하지 않으면 한강을 건널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이 되게 그 20살 초에 이제 그 말을 듣는데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이 저하고 12살 차이가 나서 인생의 환경도 다르고 삶에 지나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로 지금은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원망스러웠어요. 와,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지? 가족끼리 안 본다라고 할 수 있지? 성공하면 돌아오란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안 본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가? 좀 야속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든 우리가 실패하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서 속량하시고 또 그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룻기 17절에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잠시 임시거처에서만 음식을 먹고 또 먹는 그 음식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유대인들의 습관 속에서 이 이방 여자인 모압 여자인 이 룻이 그 음식을 먹는 그 공동의 자리에 초대되어서 그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러한 어울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과 배려로 인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한 에바쯤 먹을 것을 다 수확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게로 따지면 한 17kg 정도 되는 그런 보리를 수확하게 된 건데 어찌 보면 이 쌀 한 포대, 요즘 20kg짜리 한 포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어서 그만한 것을 거둬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확량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그 양이면 벌써 한 달 정도를 지낼 수 있는 양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에바쯤 되는 것을 이제 다 주워 와서
그 줍는 것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보태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또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자기가 먹은 것을 거기 그 자리에서만 딱 두고 온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해서 다 바동바동 챙겨온 거예요. 그리고 그 먹은 것이 어떠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먹게 되었고, 비록 내가 이방 모압 여인이지만 보아스의 배려와 관심으로 인해서 그 어울리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거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하면서 즐거이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또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외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관심 밖의 사람들이지만 그 중심에 사랑과 헌신과 배려가 가득한 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태초부터 택한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 경륜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전부터 바라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얼마나 그 얘기를 듣니 관심이 많겠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며느리인데 챙겨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이렇게 세심하게 먹을 것을 다 주울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궁금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집에서 며느리가 언제 돌아올까? 뭘 하고 있을까? 그 근심에 가득 차 있는 나오미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며느리가 왔을 때 얼마나 반가운 얼굴로 그 며느리를 맞이했을까요? 나를 떠난 오르바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찾아서 자신의 삶을 찾아서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나아갔던 오르바 같은 인생을 바라보는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자신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고 한 그 모든 것에 헌신을 내어놓은 룻의 고백 속에서 그 룻을 기다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많은 것을 수확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올 리가 없는데, 그래도 먹을 것을 바둥바둥 챙겨서 시어머니에게 듬뿍 그 음식을 가져올 리가 없는데, 지금의 그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니? 나오미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19절에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유력한 자, 이 보아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이제 이 말씀을 서술하는 이 기자는 이 룻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는 며느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며느리 룻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원형으로 가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을이라고 하는 원형의 의미가 있는데, 물으다, 또 되찾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보면 이제 앱을 구매를 하게 되면 리딤 코드라고 하는 걸 줘요. 그래서 이 코드를 딱 받으면 그것으로 앱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찾고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코드를 주게 됩니다. 그것이 이 가을이라고 하는
구속하다, 되찾다, 무르다라고 하는 리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고엘은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적인 또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한 부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은 보상할 자, 그리고 회복할 자, 그리고 구속할 자, 그리고 또 생명을 또 취할 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엘이 조건이 있는데 가까운 근족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정의 사람이면 이 고엘의 자격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 그리고 계대를 이어줄 자, 그리고 복수해 줄 자라고 하는 이 요엘의 이 자격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엘의 이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엘의 자격 조건이 되었던 이 보아스를 바라보았을 때 나오미는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그래서 2장 8절에도 보시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시면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가까이 접붙여져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포도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니 우리는 그가 함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 룻 이방인과 같은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과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과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가, 빚이 많은 우리가 이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도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실 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고엘 안에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 대신 빚을 갚아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 고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대신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방인이었지만 외인이었지만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고엘의 하나님, 기업을 물을 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할 때만 그 사람을 불러서 같이 가자, 이것이 아닙니다. 늘 함께 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함께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같이 함께 그것을 겪고 또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그 아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 동행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찾아서, 내 민족을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떠나는 것에 익숙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투영된 것이 어느 시대예요? 바로 사사기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만든 우상, 드라빔과 그들이 세운 이방의 우상을 가정에다 모시고 그들에게 절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러한 잘못된 신앙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사시대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배우고 유추해내면서 투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방식도 그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늘 함께 동행함을 떠나서, 그와 함께 가까이 하는 삶 속에서 떠나서 우리의 것을 찾아서 또 우리에 맞는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서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우상을 세워서 내 가정 안에서 나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이제는 빚 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거리낌 없는, 빚이 다 털어져 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 줄 몰라요. 날 무겁게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는 그 순간에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줄 압니다. 그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빚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벗어던지려 해도, 내가 대신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러한 이 고엘의 유대인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방식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를, 빚진 형제를 얼마나 원망하고 또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빚진, 너무나도 더 많은 것으로 빚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21절에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이 세심한 배려가 그녀가 떠났음에도 나중에 다시 와서 그 추수할 것을 주우러 올 때까지 다른 곳에 가 있지 말고 내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물이 그 인생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얼마나 삶과 마음과 또 내 정신적인 모든 것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정말로 간섭하시고 우리 안에 밀접하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변화를 사모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참 기쁨이 넘침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찾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내 틀에서만 맞춰놓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늘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제가 늘 안타까운 게 그래요. 그래서 언제 죽을까? 빨리 죽었으면 뭐 오래 살아봐야 뭐하나?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속 안에서 막 이제 불이 납니다. 불이 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제가 또 1시간 동안 막 운전하면서 설교하면서 오는 거예요. 아마 제 설교를 가장 많이 들으신 분이 우리 권사님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그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 없고 힘없고 능력 없는 나오미와 같은 나이지만 루시를 통해서 그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를 또 나의 인생에 또 간섭하게 하시고 또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낭만과 절망과 낙담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감사함으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 지혜가 부족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괴감과 절망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실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님의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낭망하고 지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낭만과 절망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더 강하게 일으켜 세우시는 순도 100%의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절망 속에 가두고 죽음 속에 가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으로 우리를 가둬버리는 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시험에 들게 하고 절망 속에 같이 빠져들게 하고 그 죄 가운데 함께 그들을 올무에 가두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보다 그 유혹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불일 듯한 도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변화되는 사람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빛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절망과 같은 속에 빠져있는 나를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외부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틀에서 나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격과 내 삶의
방식과 내 성격을 내 이 프레임에 가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왜 부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왜 체험하지 못하여서 나는 늘 변화되지 못하고 나는 늘 그 자리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도 변함이 없는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괴감과 절망감 속에서만 빠져 있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룻도 그러지 아니하였어요. 나오미는 보아스를 룻에게 더 가까이 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하고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던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자가 누구인지를 나오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정말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격과 내 모든 변하지 않는 것들까지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이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10몇 년 동안의 믿음 생활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여기에서 내 인생이 그쳐지는 것만으로 내 믿음 생활의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셔야 돼요. 그리고 변화를 믿으셔야 됩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믿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성격이 변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모압 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요롭게 베풀어 주시는 그 베들레헴 땅으로 그 빵집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모압 땅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한 그 땅에서 나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울음과 비참함과 가난함과 소외감과 내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좌절하는 그 안에 내가 삶 안에 있다면 이제는 변화받기를 사모하세요. 예수님과 쫙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변화받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에 이 보아스는 그에게 기업 물을 자로 서게 되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되냐면 혈연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남이 되어서는 그 고엘에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혈연적으로는 이 유대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혈연에 관계가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엘의 자격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이 고엘은 타인이 막 다른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되는 자격이 아니에요. 그 고엘의 자격은 본인이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겠다고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윽박질러서 너가 이것을 해라, 기업 물러라, 이 사람의 빛을 다 탕감해라 라고 해서 얻어지는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원하셔서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하라고 강하게 막 강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홀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모든 것을 홀로 담당해내셨어요. 그리고 또 이 고엘의 자격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그 땅의 빚을 다 갚고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순환을 받으셨지만 그것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사역을 이뤄내기 위해서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모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쫓아서 능력 있는 예수님을 쫓아서 그리고 주님이 많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빚진 것들을 다 속량하며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 예수님께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죽음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값없이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의 그리고 또 보아스를 바라보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통해서 이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갚아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하나님, 그 아들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